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미가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1295쪽 미가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브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미가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질문, 내가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라는 질문을 상고하면서 이 질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메시지를 함께 듣고 또 이 질문에 담겨 있는 시선으로 저와 우리 공동체,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또 함께 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질문을 찾아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내려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 소선지서에 와서는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또 오바댜, 요나 그리고 미가서 이르기까지 소선지서 한 권마다 이 하나님의 질문을 하나씩 찾아서 그 메시지를 나누고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의 질문을 담아서 전해주고 있는 이 미가 선지자, 이 미가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미가 선지자는요, 남유다의 그 모레셋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레셋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예, 미가 선지자가요 그만큼 남유다의 가난한 시골 평민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남유다에 이 또 중요한 선지자 한 명 있었죠. 이사야 선지자인데요. 남유다의 수도요 또 종교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왕과 또 지도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던 이사야 선지자와는 좀 비교가 되는 모습이 있죠. 이 시골 평민 출신의 미가 선지자는요, 당대 유대의 그 지도층에게 아주 신랄한 그런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미가서에 나오는 지도자들을 향한 그 비판, 날카로운 그 경고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공평과 정의를 따라서 다스려야 할 이 우두머리 통치자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포악해져서 힘없는 백성의 고혈을 짜내고 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이 악랄한 지도자들이 백성의 가죽을 벗겨간다, 그 뼈에서 살을 뜯어 먹는다, 그것도 모자라서 뼈를 꺾어 다지기까지 한다라고 하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백성을 돌보아야죠.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야 될 이 지도자들이 뻔뻔스럽게 악을 자행하면서
백성의 고열을 짜내는 그런 모습, 착취하는 이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지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가리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 막 상상을 해도 막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그런 기분이 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이 미가 선지자는요, 백성의 우두머리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제사장과 선지자,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에게도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3장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 중에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자, 이때 당시에 지도자들과 우두머리 그리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그런 상태가 어떤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시죠. 백성의 지도자들이요, 재판할 때 뇌물을 먹고 그 뇌물을 먹으려고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은요, 자신들이 받을 삭 때문에, 돈 받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선지자 노릇하는 것도 돈을 위해서 점치면서 굽게, 그러니까 제대로 이 선지자의 그 역할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 성전이 있는 시온을 엎어버리겠다, 갈아엎어서 밭이 되게 하겠다. 예루살렘은 무더기, 돌무더기가 되게 하겠다. 성전의 산은 망하여 이 수풀이 아주 높게 올라가게 될 것이다, 높이 자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향한 이 경고와 비판, 또 심판의 메시지를 잘 듣다 보면 우리 몇 주 전에 나누었던 북이스라엘의 아모스 선지자,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외쳤던 북이스라엘의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가 기억이 납니다. 떠오르게 되죠. 자, 미가 선지자는요, 이렇게 자신은 이 이스라엘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며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3장 8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반응은요, 어떤 반응을 했냐면 그런 얘기 좀 그만해라,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우리 보고 뭘 잘못했다 그러냐고, 왜 뭘 우리 보고 죄인이라 그러냐고,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만 보내냐고, 그러니까 듣기 싫다는 거죠.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 메시지, 그것들에 대해서 백성들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런 얘기 좀 그만하라고 호통을 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재판자리로 소환하여 변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법정에 세우고요, 먼저 이 자신의 입장,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을 한번 변론해 보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산과 땅, 그리고 이 지대들은요, 이 변론을 듣는 증인으로 서 있죠. 뭐 산과 땅은 뭐 변하지 않고 계속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어떻게 그동안 반응을 해왔는지,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호하시며 인도해 오셨는지에 대한 그런 증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재판정으로 불러내어서 변론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변론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질문을 하시죠.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지신 그 질문, 3절 말씀이죠.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생각이 하나 떠올랐는데, 뭐냐면 왜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던지신, 변론하시려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던지셨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요,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뭔가 괴로워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너에게 행하였기에, 이스라엘에게 행하였기에, 또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느냐, 이렇게 묻고 계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를 무슨 일로 괴롭게 하였느냐, 이 이야기는요 결국은 이 유다의 상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상태가 괴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자신의 괴롭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항의하고 뭐 짜증내며 불평하고 있었다는 그런 가정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게 일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슨 일로 내가 너를 괴롭게 했느냐라고 물으셨으니까 지금 괴로움 때문에 지금 뭐 고민하고 뭐 항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당시 시대 상황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기원전 7세기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가 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어요. 고대 근동의 패권을 차지했던 아수르 나라, 그 강대국 아수르에 눌려서요 매년 이 큰 조공을 모아서 보내야 했습니다. 뭐 조공을 보낼 때 이 부자가 조공을 많이 내니까 뭐 백성들이 편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큰 욕심으로 가득 찬 부자들이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자기 힘으로 백성의 껍데기까지 벗겨 먹고 고열을 짜고 뼈다귀까지 꺾어서 먹어버리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일반 백성들의 이 고통은 너무너무나 극심했을 것이고 정치적으로도 아주 어려웠습니다. 심지어 히스기야 왕 때는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의 멸망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니 이 유다 나라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또 이 아수르 나라가 이 유다 나라를 또 침략해 내려왔죠. 그래서요 모두가 두렵고 힘든 시간,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누구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거야 하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나 몰라라 하시지? 왜 우리를 그냥 놔두고 계신 거지? 그런 이유들, 이런저런 이유들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면서 이 볼멘 소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요. 뭔가 힘든 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아니 대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아니 나 때문이야? 뭐 이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찔러보다가 은근히 우리의 원망과 불평의 화살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수수방관만 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면서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은근한 짜증과 불평과 원망이 올라오는 그런 때 말입니다. 자, 저는요 미가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마치 재판정에 올라와서 나와 함께 변론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불려나왔던, 재판정으로 불려나왔던 그 당시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와 같은 마음의 상태가 들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자, 이때 이 백성을 재판자리에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질문으로 변론하시는 거죠.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기에 또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했느냐, 너는 나에게 한번 증언해보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또 신뢰하지 않기도 했고 불순종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그 사랑과 은혜와 또 그 자비가 언제나 변함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셨기에 자기 백성과 맺은 그 언약에 늘 신실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아니 내가 너희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무슨 일로 너희를 괴롭게 했는지 한번 가져와 봐라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자연스러운 답변이 이어지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신 일, 바로 그것을 기억하라,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의 그 대표적인 사건들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자기 백성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종노릇하던 애굽 땅에서 속량하여 값주고 사시는 거죠.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필요한 지도자들을 보내셨어요. 출애굽을 위하여 모세와 또 아론, 그리고 여자 지도자죠, 미리암을 지도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요즘 묵상하고 있는 사사기의 말씀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들을, 12사사들을 구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할 때마다, 부르짖어 구할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발락,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죠. 또 하나님이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 그거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시딤은 요단강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으로 머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단강 멈추게 하고 마른 땅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진친 곳이 어디입니까? 길갈이죠. 첫 번째 진친 곳 길갈. 그 길갈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 가나안 땅의 중부 또 남부 북부 전체를 정복해 나아갑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은혜, 그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이것들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얼마나 신실하셨는지 또 괴롭히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지금 변론하고 변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저는요, 이 하나님의 질문, 내가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라는 질문에 이어지는 하나님 변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괜히 우리 마음에요,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짜증도 나고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일들 만나서 그 원망과 불평의 화살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 진심 어린 반문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일로 나를 괴롭게 했다는 거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일,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다시 생각해보고 기억해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요, 자기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외에 어떠한 좋은 것, 그 어떠한 것 안 주실 분이십니까? 아니시죠. 무엇이든지 좋은 것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요,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저주하는 것을 막으셨죠. 그리고 오히려 축복하게 하셨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막거나 끊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로마서 8장에서, 아까도 로마서 8장이었는데요,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진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기억하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한다면,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 속에서 올라왔던 불평과 원망, 이것까지라도 늘 선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속에 올라왔던 불평과 원망까지라도 늘 잔잔하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조금 있다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이 찬양 부르려고 해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자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모습, 주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 그 선하심의 모습,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이거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올라왔던 원망과 불평과 아니 하나님 대체 왜 그러세요?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나의 생각이 이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네. 하나님 그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선하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선물 하나를 받았는데요, 거기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이 늘 옳으셨어요. 하나님은 늘 선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이어져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을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저는 이 찬양을 이렇게 한번 부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맨 마지막에 나온 이 가사요.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 오늘 이 미가서 6장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잖아요.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자, 일이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리고 힘들었던 상황이 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안 변했다고 해도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안다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의 모든 영혼의 소원이 만족하게 된다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기억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누구 때문인지, 또 우리 안에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끌어올라올 때, 그때 하나님께도 불평과 원망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우리 부르셔서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자, 그 질문에 우리 한번 정직하게 대답해 보시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성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공의롭게 행한 그 일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에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그 유명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학자들이 이 말씀을요, 모든 선지서, 이 미가서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전한 그 말씀의 핵심 구절, 요절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을 읽어봤어요. 대단한 그런 극찬의 말씀이죠. 자, 미가 선지자가요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은요 하나님의 질문이 아니라 미가 선지자의 질문인 거죠. 하지만 그러나 이 질문이 하나님이 정말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기대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듣게 하는 그런 질문이라는 점에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6절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자,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 예배할 때에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경배하시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예배할 때 무엇으로 예배하고 경배하시겠습니까? 자, 여기에 대한 미가 선지자, 그 당시에 미가 선지자의 나름대로의 대답들이 나오죠. 가장 먼저 했던 이야기는요,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 송아지가요 다른 제물에 비해서는 좀 비싸고 또 귀한 제물이겠지만 이 제물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적절한 제물, 성경적으로 잘 맞는 흠이 없는 그런 제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제물을 드렸죠. 자, 또 이어지는 대답을 좀 보세요. 7절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굉장히 많은 희생 제물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 드렸던 것을 기억해 보세요. 근데 1천이 아니라 천천의 수양, 또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 기름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번제물에서, 이 제물에서, 희생 제물에서 나오는 거죠. 자, 천천, 만만, 이게 수를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굉장히 많은 숫자를 표현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렇게 많은 희생, 엄청나게 많은 희생을 희생 제물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우리로 말하면 천천불, 만만불의 헌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런 많은 헌금을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교회 재정부 장로님은 기뻐하실 것 같아요. 와, 우리 헌금이 많이 들어왔다 이러면서 재정부 장로님은 분명히 기뻐하실 텐데, 성도님들도 기뻐하실 수 있는데, 자,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나아갔을 때 기뻐하실까 생각을 해본 거죠. 근데 이것도 모자랐던 것 같아요. 7절 하반절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일종의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위한 그런 제물을 드릴 때에 맏아들을 드린다. 여러분, 아들 중에서도 맏아들이 제일 소중한 아들 아닙니까? 근데 이 맏아들을 희생 제물로 드리고 내 몸의 열매, 그 자녀를 희생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묻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가나안의 그런 풍습이었죠. 근데 아무튼 최고의 최상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만 아니죠. 1년 된 송아지, 천천만만의 순양과 강물 같은 기름들, 또 맏아들이나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것, 이거는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은총을 얻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최고의 제물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 근데 여기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대답이 8절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 대답을 들어보세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물으세요. 하나님의 질문이자 대답이죠. 하나님은 대답하시되 질문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대답이 너무나 자명하면 이렇게 질문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이 대화를 잘 들어보시면 질문으로 대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질문으로 지금 대답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대답이 놀라운 거는요, 지금 미가를 통해 묻고 대답해 보았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가는요, 제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1년 된 송아지, 천천만만의 순양과 기름, 또 맏아들, 자기의 자녀까지 희생제물로 드리는 최고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기뻐하실까? 좋아하실까? 만족하실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제사와 제물이 아니라, 제사와 제물 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이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물이 아니라 뭐죠?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게요, 새로운 말이 아닙니다. 이미 주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자기 백성에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동행하는 것 아니냐? 자, 반문이자 또 대답이 자명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그대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정의와 인자, 헤세드죠. 이 변함없는 충성스러운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정의와 인자,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삶 말입니다. 자, 이 말을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 있고 그 삶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와 예배는 원치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또 다른 극단이 되는 겁니다. 종교 의식만 남아버린 그런 재물과 관련된 종교 의식만 남아버린 그 예배와 정반대의 또 다른 극단이 되겠죠. 두 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예배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예배할 때에 진정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성품인 정의와 인자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드러내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걸어왔던 그 삶의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 우리로 말하면 주일 예배, 아니면 금요 기도회, 이런 종교적인 그런 시간을 예배로 드리는 것, 그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 삶 전체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겸손하게 걸어갔던 그런 삶의 예배, 그리고 정의와 인자를 행하며 살아갔던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예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말씀을 좀 정리해보고 마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값지고 고귀한 예물이나 천천만만의 엄청난 그런 재물과 예물 가지고 오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럼 무엇이죠? 정의와 인자,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 또 인자, 신실함, 변화없는 사랑, 이 충성을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또 때로는 징계까지 하셔서라도 돌아오게 하시겠죠. 자,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되면서 짜증과 불안,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고 하나님께도 원망하고 화내는 마음이 들어올 때 내가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물으시는 그 질문에 우리 정직하게 대답해 보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또 그 사랑, 그 선하심 생각해보고 기억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기를 원합니다.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어도 그 하나님 때문에 변함없이 신실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하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참 기쁨과 만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이 있는 참 예배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또 고통스러운 가운데에서도 정말 주님 붙들고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한 번 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보겠습니다.